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시고 저희들을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들로서 주님 예비시켜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시간 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를 각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영과 영의 눈과 귀를 여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모든 영광이 주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성경.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큰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15장 2절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아멘. 네,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배우는 중이에요. 우리 아픔을 통해서, 우리 두려움을 통해서. 가보지 않았던 길이거든요, 이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가는 길이고 그분이 우리 길이지만 각자는 처음 가는 길이에요, 전부 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네가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이다. 새로운 길이에요. 항상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살려주세요 막 이럴 때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새 노래를 가르쳐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 노래를 배운다니까요. 새 노래를.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만 배우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 못 배워 이거. 성경을 외우려고 해도 안 돼. 그냥 성경을 그냥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싶어가지고 막 성경을 막 외우려고 막 그랬어요. 통으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근데 성경을 외워도 그냥 자기가 외우면 안 되는 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배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 노래를 배우고 있다.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31절이 있는데 제가 몇 절씩만 읽어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비하히롯에서 그죠? 장막을 쳤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에 죽게 하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긴 낫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 심정이 나한테도 나오더라고 옛날에. 너무 힘드니까 이 믿음을 시작하긴 했는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러 왔는데 너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돌아갈 뒤도 없잖아요. 뒤도 없어. 갈 때는 앞으로밖에 없고. 네, 맞아요. 결혼을 해보놨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는데 훈련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설프고, 그죠? 모르고 혼자 화내고 승질내고 딴 사람 미워하고. 그게 이제 우리죠. 이게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랑 내 안에 있어, 이 사람이. 우리 옛 사람이에요. 이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살려주세요. 아유, 공감을 하시네요. 우리 공감이 되죠. 근데 주님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어져야지 이게. 그냥 믿음이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믿어지는 거.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주님, 저에겐 갈 길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거죠. 모세한테 그러신 거예요. 너는 왜 내게 부르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이게 길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의 눈은 볼 수 없는 길. 그 바다가 이렇게 막 파도가 이만큼 쳐가지고 시퍼렇게 막 파도가 막 넘실거릴 때 그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거. 근데 거기가 길이야 이게. 원래는 죽어야 되는 길이지. 근데 마른 땅을 겪었어요. 마른 땅은 성경에서 부활을 얘기하거든. 부활 안에 온 거야 이렇게. 원래는 여기 바다 들어가서 살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원래는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다 죽는 건데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을 겪었잖아요 이미. 유월절에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마른 땅이 되신 거지 이렇게. 근데 이것도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여기는 땅인데 이제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으면 이쪽은 이렇게 막 물이 이까지 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이게 물이 확 엎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살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가려면은 옆에 물 장막을 보면서 막 가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놓은 글이 사실 이 하나하나 고백이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를 우리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 해줬거든 가라 그랬는데 앞이 안 보이잖아요. 좀 더 봅시다. 17절 8절에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마음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그 마병과 병거가 다 몰살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모든 애굽의 병거들이 다 죽어질 때 여기 영광을 얻을 때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19절에 하나님의 사자, 영어 천사요. The angel of God. 하나님의 천사가 진 앞에 가다 뒤로 와서 이제 구름 기둥도 뒤 앞에 와가지고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서서 있으니까 저쪽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 거리는 가까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딱 서 있고 구름 기둥이 딱 서 있는 상태에서는 영원히 분리가 거예요. 애굽 사람이 만지도 못해.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원수예요. 세상. 하나님 원수인 세상, 코스모스라고 그러죠. 코스모스. 조직된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조직했는데 사탄이 그걸 뺏어갔어. 훔쳐갔지. 아담을 속여가지고. 아담이 상속자였는데 속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다 넘겨줬죠. 그게 세상에서 사탄을 따르고 사탄의 통찰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21절에 보면서 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죠.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동풍이니까 동쪽에서 이렇게 부는 거야. 바람. 근데 모세는 반대편에 서 있어. 이걸 지팡이를 가리겠단 말이에요. 바다를. 근데 내 앞에서 갈라지면은 내 앞에서부터 갈라져 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그럼 앞이 보일 거 아니야. 근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고 나서야 땅이 마르렀어 이렇게. 그 밤새도록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어떤 걸 기도할 때 그래요. 기도하면은
난 이 생각을 해. 여기서는 아 동풍이 불겠구나. 근데 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저쪽부터 동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 하나님 뭔가 일을 하시오 이렇게. 동풍 반대에서 지금 모세가 있으면 이거 반대쪽에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 건너려면은 여기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기 이쪽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훌륭합니다. 맞습니다. 네. 반대에서 반대쪽에 오는 거예요. 반대쪽에서. 건너편부터 갈라지고. 내가 이렇게 할 때 바다가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고 저쪽부터 갈라져 오는 거니까 이쪽으로 안 보이는 거지. 겁났을 것 같은데. 겁나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 이래요. 하나님 하시는 게 이렇게 하신다. 내가 숨을 꼴딱꼴딱 넘어가다 기다렸다가 주여 당신밖에 없는데 죽으려고 했대. 그때 열어주시는 거지. 근데 결국에는 여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애굽이 군사들이 못 오게 한 이유가 이 동풍 불어가지고 그 바다를 말리기 위해서 네.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계속 막아놓으신 거 그런 거 같으네요. 네. 그러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육지로 건너갔다. 육지라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갔어요. 마른 땅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부활을 얘기해요. 그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그래서 군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온 마병을 다 동거했다. 온 병걸 애굽의 병걸 다 동원했다 했는데 전부 다 몰살당한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물이 다시 흘러서 병거들과 기병들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았더라. 몰살을 당한 거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사절 봅시다. 거기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 이거를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잠시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세례 가르고 침례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근데 원래 헬라어 원문은 밥티조라 해서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예수님도 물에 잠겼다가 났고 그 어디 내시죠? 그 이디오피아 내시도 물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침례를 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는. 세례는 이게 물을 뿌리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걸 뭐라 그럴까요? 세례겠죠. 이렇게 약식 세례. 근데 그 유아 세례 뭐 그런 것들은 원래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죠. 로마 카톨릭에서 했던 거고 그 종부 성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성례전 때문에 한 건데 성례전을 왜 했냐면 그 성직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성만찬을 주재하는 권리, 성경을 강론할 권리, 결혼을 주재할 권리, 죽은 자에게 이렇게 종부성사를 줄 수 있는 권리, 카톨릭에서 했던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일반 사람들한테 성경도 못 보게 했단 말이에요. 성경 보면 막 이단이라 그러고 막 파문시키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의미는 그 신자들의 침례를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게 돼 있어 성경에. 이게 뭐 지금 자기가 경험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적인 원리는 어린아이가 유아세를 받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믿음을 가져가지고 개개인으로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주를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 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왕국에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침례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개념이 없이 이제 그 세례를 줬을 때 성인이 돼가지고 이런 성경적 원리를 깨닫고 나서 다시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영적인 실제가 있어요. 그냥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리도 있고 실제도 있고 그걸 행했을 때 나는 약속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이제 오늘 좀 배우면 좋겠다 싶어요. 3절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게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 구름 기둥 안에 있었던 거, 바다에 나왔던 거를 침례라고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이게 만나를 먹은 걸 얘기하는 거죠.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갈라진 바위에서 나온 물을 먹은 거예요. 이게 250만 정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었으니까 그 갈라진 바위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었는지. 근데 이 반석이 따라다녔어. 이스라엘 가는 곳곳마다 가면서 물을 계속 준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바위가 따라다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다녀 이렇게. 병원 가도 따라갈 거야. 아멘. 아멘. 따라가셔 이렇게. 우리 인생에 나 혼자 남겨진 게 아니고 주님이 따라다니신다니까 이렇게. 도망 못 가요. 도망가고 싶으면 빨리 포기해야 돼. 네. 자, 마가복음 16장 16절 이 말씀을 좀 외워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침례를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거 어때 보여요? 요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구원하고 믿는 거랑 다른 거야.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잖아요. 이제? 거듭나고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 같고 구원은 별개의 문제다. 네. 구원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오늘은 약간 신학적인 개념을 얘기하겠다. 받아들이는 건 각자가 알아서 받아들인대요. 자, 믿고 어떤 사람은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 예수님의 약속이잖아. 예수님 말이 그렇죠. 그대로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걸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침례를 받고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그게 안 되지. 유다 세례가 그거잖아.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믿은 사람은 그잖아. 유다 세례가.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음이 먼저네요. 그렇죠.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개념을 좀 이렇게 약간 구체적으로 한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해보자 이거예요. 자, 집중됐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16장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이거 봐요. 베드로가 예수를 믿으라 했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라 안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그냥 막 평상시 넘어가지만 오늘 여기 침례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오 했던 사람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사람 뭐 해야 돼? 왕이 왔는데 왕을 죽였어. 이 사람 먼저 믿는 게 아니고 뭐부터 해야 돼? 회개해야 돼. 왕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했다. 천국을 전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가 바실레아라는 뜻인데 이게 헬라어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뜻이거든요. 한 번도 예수님은 천당에 가라는 얘기를 한 게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얘기해요. 왕이 왔으니까 그 왕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네가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왔다. 회개해서 왕을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마태복음에서. 내가 통치하는 영역이 있었는데 오늘 왕이 왔어. 왕이 진짜 왕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반란군의 개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돼? 항복해야지. 항복하든가 그냥 쳐다. 네, 목을 잘라야 돼요. 내가 주인 되는 게 내 생각을 잘라야 돼. 왕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복음이 그런 거예요. 네가 하던 모든 것에서 너는 내려와라. 네, 죽은 자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목배임을 당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가 주인됨을 끄는 사람. 복음을 전하다 진짜 목배임도 받지만
실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면 거기까지 가지도 않잖아요. 목배임을 받은 사람은 이 왕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국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지. 제3의 복음이 전파된다 안 그랬지. 왕국 복음이 세상에 다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거의 천국 복음이 킹덤, gospel of the kingdom이니까. 그러니까 자, 베드로가 복음을 잘 전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뭐를 받으라? 침례를 받아라. 두 개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 그죠? 이게 눈에 보이죠 이제 그죠? 자, 사도행전 22장 16절 가볼게요.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자, 이게 바울한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거든요. 이제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아나니아 보내가지고 안수했잖아. 그랬더니 그 성령 받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아나니아 뭐라 했어? 예수님 이름 부르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의 죄를 씻는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이나 22장 16절을 보면은 침례를 받으면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예수 피로 씻는다 이렇게 얘기지만 원래 침례를 받을 때 죄도 씻어진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21절 볼게요. 여기서 침례가 이게 어떤 물리적인 물을 받는다는가요? 성령의 어떤 그 세례를 받는. 이건 말 그대로 침례예요. 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는? 네, 침례. 진짜 수침례.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경을 약간 뭐라 해야지 이게 알레고리 해석이라 해서 이게 영적인 해석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원래 말 그대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없었잖아. 그 루터나 칼벤이 있을 때는 없었잖아요. 이스라엘을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수많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들을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교회구나. 대체 신학이라고 들어봤어요? 대체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났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인 백성이니까 저주받아서 온 사방 흩어지고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저주를 다 가져가지고 이스라엘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 박해하고 막 그랬지. 루터가 쓴 글 때문에 히틀러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이 죽인 거예요. 몰랐죠? 그거를 근거로 해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해석을 못했는데 1945년이 지나면서 48년이 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탁 생기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보인 거지. 근데 잘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돼. 왜냐면 성령께서 알려주신 만큼은 아는 거지 누구도 주장할 수 없어요. 이게 어느 게 맞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고. 다만 이제 우리가 알려준 게 이런 거 너무 명확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물 수침을 받고 죄를 씻어내니까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지금 조금씩 막연했던 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서 볼게요.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것까지만 읽어볼까요? 여기 수침 받는 거 있잖아요. 물에 감겼다 오는 거. 뭐라 그랬어요 여기? 베드로 사도가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물침례 받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다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아까 했듯이 성인 돼서 수침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 믿음으로 침례 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 마가복음에 보면 그 세례 요한이 자기는 물로 침례를 준다고 하는데 앞으로 오실 이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네, 그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세례,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제 세례를 이야기하시니까. 이거 내가 이제 나도 장로교는
침례를 갖다가 되게 이단시하거든. 세례만 줘. 위에 순복음에서 침례하지. 나도 저기 뭐 아무도 믿음도 없을 때 침례 받았거든요. 저기 물로 뭐 푹 들어가가지고 준비하고. 침례탕에서 카톨릭하고 장로교까지는 딱 뿌리기만 해. 그리고 나서부터 감리교부터 담그죠. 감리교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러고 성결교도 담그더라고. 성교 침례는 당연히 담그고 순복음.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일수록 다 담그는데. 나중에 나타난 교회들은 다 이렇게 수침을 해요. 근데 내가 그때 2019년도에 송기표 장로님 한참 다닐 때 그때 그 여기 양무리 침례교회라고 여기 충대병원 옆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인데 거기 사모님하고 권사님을 알게 됐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 그분들이 아유 우리 자기 남편이 되게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데 한번 배워보래 나보고 그때 갈급할 때니까 그 2달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성경 공부를 했어. 갔는데 첫날 나보고 뭐가 이렇게 어떤 걸 배우고 싶냐고 뭔지 모르고 나는 침례교니까 나는 장로교회에서 어떻게 배웠냐면은 침례를 되게 미개한 걸로 얘기하더라고. 그걸 왜 담그냐 이렇게 뿌리기만 하면 되고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나 그게 궁금한 거야. 당신네들은 왜 이름이 침례교회라는 건 이것 때문에 침례교가 된 거잖아. 담그는 것 때문에. 왜 담그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가지고 2달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지금 형 얘기한 거 지금 이거 다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나 이거 그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장로교를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맨날 그 죄의식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맨날 물론 그게 종교형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장로교 문화가 보면은 맨날 뭐 회개하고 맨날 회개 맨날 주일날 장로 그 왜 대표기도 하잖아. 그러면 회개부터 시작을 해. 근데 내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침례를 안 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그리고 그 목사님도 장로교 출신이었는데 이제 거기가 되게 웃겨. 목사님도 장교 출신, 사모님도 장교 출신, 간호장교. 그 권사님도 간호장교 출신, 전도사님도 여자 전도사님 간호장교 출신. 군대에서 만난 거야 다. 근데 보통 계급이 아니고 다 중령 여자들이 중령, 대위 막 이래 소령 막 대령도 있어. 대령 여자 대령. 남자들이 계급이 더 낮아. 목사님은 대위 출신 뭐 하여튼 그래. 근데 이분이 이제 하여튼 이분들이 장로교에서 다 장로교가 많잖아. 그래서 세례만 받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침례에 눈을 떠가지고서는 이제 완전 다 침례교로 돌아온 거야. 침례 때문에 이 사람들은 침례에 목숨을 걸어. 그래갖고 전도를 하면은 여기 있잖아. 믿고 어디 갔어? 회개하여 보면은 사도의 시대 때 보면은 무조건 예수 믿었어? 그럼 침례를 무조건 줬거든. 그리고 침례도 주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 그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 세례. 나는 요한의 침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줬잖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불세례만 받으면 침례는 필요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침례부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가 들어가는 거야. 내가 그때 한 달을 성경부 하다 보니까 막 침례가 받고 싶은 거야. 막 그리고 간증이 많으시더라고. 그분들은 예수 믿었어 그러면은 그 군대에서 그 군 생활 할 때도 뭐 병사들한테 복음 전한 다음에 이제 훈련 나가서 그 내과에서 그냥 담궜대. 그러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막 성령을 받고 막 약속이 있으니까 거기. 그 자리에서 막 방언이 터진 사람도 있대. 그리고 한 번은 자기 아는 그 후배가 아버지가 이제 다 죽어가는데 대구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이제 거의 중환자실에서 오늘내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더래. 근데 이분들은 전도가 곧 침례야.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예수님이 영접을 했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끝나잖아. 근데 침례를 줘야 되는데 막 어떻게 할까? 병원에 뭐 없잖아. 그래갖고 시커먼 비닐봉지가 있더래. 저기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식당에 시커먼 쓰레기 봉투가 이거 좀 저희가 가져온 다음에 그 병원 이제 병실 옆에 화장실 저기 욕실이 하나씩 딸려 있는데요. 거기서
물을 담근 다음에 이제 2명씩 꽉 붙잡고 그다음에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안아서 이제 오. 뺏싹 말라갖고 안아가지고 간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웃긴 게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잖아. 2장 38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을 안 하고 그분도 그때 알더라고. 형은 진짜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면 세례를 주노라고 딱 넣고 딱 꺼내는데 이 송장밖에 안 나오면 이 사람이 방언을 막 하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리고 일주일에 돌아가셨대. 편하게 방언 터지고 일주일 동안 와 지금 예수님 보인다 막 하다가 그리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런 간증들이 많은 건 내가 한 달 동안 계속 뭐 침례 얘기하고 하는데 받고 싶은 거야 침례를. 그래서 목사님 저도 침례를 좀 그때 2월 달이었거든요. 춥잖아요. 자기네는 침례탕이 없고 목욕탕 가면 되잖아. 저기 자기네들은 오리지널로 저기 가서 한대. 강에 가서 한대야. 아 그러면 봄까지 기다려야겠네. 아니랴. 아니야. 또 겨울에 해도 또 간증이 많대. 그러고 6주째 됐을 때 그러고서는 2월 달에 2월 말 3월 초였는데 저기 오카 강을 갔어요. 그래갖고 또 자기네 교인도 아닌데 그래갖고 이제 봉고차 가서 옷 갈아입고 이제 탁 들어갔는데 근데 되게 놀라운 게 이제 침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다가 그 갑자기 저쪽에서 새떼들이 쫙 와요. 저쪽에서도 와 새떼들이. 뭐지? 쉬 보더니 내 앞에서 딱 만나더니 이렇게 가. 오. 합체했어? 합체했어? 이거 뭐지?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 그랬더니 막 이렇게 나 안수기도 하다가 그분들도 봤어 그랬더니 아유 오늘 쟤들 저기 축하 공연 왔네. 그러면서 그분들 다 육군 출신이거든. 내가 공군 장교라 그러니까 공군이라 새들이 왔다.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해. 나는 뭐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그러고 침례를 받았어. 근데 딱 들어갔다가 딱 나오는데 눈이 안 떠져. 지금 보니까 완전 기름 부으심 들어온 거야. 눈이 안 떠지는데 눈앞이 빨개. 그래서 나는 물에 갑자기 팍 들어갔다가 눈이 눈 앞에 빨갛게 보여. 한참 있다가 막 이러는데 뭐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온 거잖아요. 나는 그냥 눈 부셔서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눈을 이렇게 한참 있다 떴는데 계속 눈이 빨간 게 안 없어져.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밥 먹으러 가서 밥 먹는데 뭐 어떤 기적 같은 게 없었니? 그래서 그 눈이 빨갛게 보이던데요. 물속이라 그러면 뭐 그런 기적도 많이 난다는 거야. 예수님이 피를 본 거라는 거야. 근데 그때 그러고서는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제 뭐 못 가고 그분들하고 희지부지 됐어. 근데 그 교회를 다닐까 막 생각했었거든요. 교회는 작지만 근데 그분들 나에게 기대를 많이 그러다가 킹수를 가게 된 거야. 하나님 글로 인도하신 건데 그 여정이 가운데 그게 있었어. 나 침례가 희한하게 하나님 놀라운 체험이다. 지금 이제 얘기하니까 그러네. 할렐루야. 그리고 킹주 가니까 또 저기 뭐 할 때마다 침례를 해. 우리 침례하는 의식이 있어. 근데 우리 애들도 다 집어넣지 그래갖고. 난 되게 침례를 받았는데 그게 다시- 없었던 그때 다시 봐도 돼. 다시 받아도 돼.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다시 봐도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마음에 이렇게 나도 다시 받고 싶어서 다시 받았어. 그리고 믿고 침례를 받아라고 돼 있잖아. 그때 믿음이 없어. 물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때는 지금처럼 성경을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정확한 부분. 왜냐면 이거는 침례랑 그 성만찬은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그리스도 안에 완성이 됐지만 이걸 눈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딱 정액이 두 가지야. 침례와 성만찬.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교회가 되게 중요시 여겨야 돼. 주님이 귀하게 여긴 거니까.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자오 형제가 아주 그냥 간증을 해줘 너무 좋았네. 막 내가 막 행복하네. 나는 침례 받을 때 어땠냐면요. 나도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침례에 대해서 알았어요. 나는 원래 성당에서 시작을 한 사람이거든. 성당에서 유아세례 이게 유아세례가 이게 교회사를 보면 참 이게 다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흥으로 일하려는 성경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애나바티스트예요. 그 침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이게 나름대로 되게 자부심이 되게 강하더라고 그런 게. 근데 사실은 어떤데 물이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 이 사람 죽어가 물이 없으면 이렇게 약세도 줄 수 있고 세례도 줄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신앙의 영적인 실제가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냐 진짜로 그 부활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또 이렇게 침례를 받고 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침례를 알고 나서 저처럼 빨리 침례 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나는 한 거의 7월달에 알게 돼서 8월달에 침례식 있는 겨울에 안 한 그랬는데 겨울에 들어가. 그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이렇게 뭐래 이거 연속 사진 찍어놓은 거 스틸 사진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거 찍은 거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그 침례가 이게 죄를 씻기도 하고 이게 우리 아직 안 했지만 이거 애굽을 장사 지내는 게 있거든. 세상을 장사 지내는 게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그 홍해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다 죽은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악한 영들이 영적인 실제가 어떤 면에서는 침례 때문에 뭐 더 이상 그 홍해를 못 건너서 못 쫓아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실제가 있는 거, 뭐가 씻어지는 거야 이렇게 세상에서 풀려나오고. 근데 그걸 알고 나서 어땠냐면 난 빨리 침례를 받고 싶고 뇌를 이렇게 두 개로 갈라가지고 좀 뇌를 좀 물에다 씻었으면 좋겠더라고. 세상이 너무 끔찍하니까 뭐 소망도 없고. 그런데 이거 빨리 모든 관계도 다 정리하고 싶고 그냥 막 진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23인가 그랬어. 근데 어쨌든 뭐 그 후에 그 후에도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침례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되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은 성직자들이 침례됐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네, 우리 지금 성직자들이 다 침례 주잖아요. 세례 주고 성직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 뭐 빌립 집사 가지고 뭐 이렇게 그 어디 형제 가지고 아나니아 가지고 그래 다 전도한 사람. 전도한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신앙을 고백할 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전에 우리 외국 친구들 너도 봤을 텐데 외국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내가 침례 줘서 이렇게 거기 그때 보니까 이 친구는 침례를 받아야지 좀 이렇게 어떤 게 끊어질 것 같아서 그랬더니 좀 많이 좋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중요한 구절에 로마서 6장 3절 4절 바울 사도가 쓴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우리 로마서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구절을 다 암송하고 있지, 그지? 우리가 침례받은 게 그분의 죽으심과 합해서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떤 엄마가 애를 임신했는데 그 쌍둥이가 두 명이 쌍둥이를 배에 뒀어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강도가 들어가지고 엄마를 죽인 거야 이렇게. 끔찍하게. 그러니까 엄마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 애들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는 그 하나님 너희는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래. 예수 안에 있어. 근데 이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 모두가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 이렇게 뭐 예정설 이런 게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한 자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넣어두었는데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어떻게? 나는 나도 죽은 거야 그때. 그리스도 부활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나도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 오른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는데 거기 같이 앉았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늘에 앉았다고 얘기하죠.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장 5절 6절을 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돼 있죠. 신약에서는 in Christ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옷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 거지. 내가 나 혼자의 모습으로 살았으면은 당연히 심판받았을 텐데,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그 죽은 엄마 안에 있었던 아이 같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보시는 거죠. 아들처럼. 원래가 그 자리가 우리 자리예요. 원래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러셨으니까 그 자리인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예수를 내 왕으로 모시면서, 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갔던 방식들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던 세상을 버리고 예수와 연합한 거예요. 이렇게 죽으심에 연합한 거죠.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고. 이게 침례예요. 이게 물속에 들어갈 때 같이 죽는 걸 표시하는 거고, 물속에 나올 때는 같이 산 거를 선포하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세상에는 하나님의 천사도 있지만 사탄의 천사들도 있잖아요. 이 악한 천사들. 그러니까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신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늘에 올랐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부 다. 천사들이 보게. 악한 천사든 좋은 천사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살아있을 때는 악한 자들이, 악한 영들이 괴롭히지만 이미 죽었잖아. 죽은 자에게는 심판이 없잖아. 그 죽은 자가 죽었다고 딱 선포가 내게 침대가 딱 되니까 악한 자들이 볼 때는 쟤는 죽었구나. 우리랑 이제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의 아들내 나라로 옮겨갔구나. 이게 손을 못 댄다는 거야. 그래서 침대 밖으로 나올 때 할렐루야 막 부르고 찬송을 막 하는 거야.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모세의 노래로 표현한 건데. 모세의 노래가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연합해서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과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 그 바울 서신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려 하심이라. 그게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이제 너희가 사는 게 아니라 너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 로마서의 1장부터 거의 8장까지는 거의 침례에 대해서 써는 거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영을 따라 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자, 4절에 보면은 거기 2는부터 한번 볼까요? 2는? 그러므로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골로새서 2장 12절 같은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네,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세상이 나를 만질 수 없다. 악한 영들이 바로 군사들이 막 쫓아다니 이스라엘. 근데 거기 구름 기둥이 딱 갈라서고 천사가 딱 서가지고 서로 맞닿지 않았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침례를 딱 통해서 물을 이렇게 통과해서 나온 사람들은 이 악한 영이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침례를 통해서 따라왔던 그런 애굽의 병사들이 다 물에 수장되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나오고 부활의 땅으로 나오고 마른 땅으로 나오고 얘네들은 다 수장되잖아요. 그 동풍이 왔다가 다시 이렇게 덮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더 이상 악한 영들이 못 만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못 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악한 영들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막 그럴 때 이제 위협을 당했기 때문에 잠깐 놀랄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내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아멘. 악한 영이 나를 만지도 못하는구나. 아멘. 나를 죽이지도 못하는, 건드리지 못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짓도 못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게 침례죠. 우리가.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만 봤거든요. 이 뒤에 부분은 사실 혼자 봐도 돼요.
지금 내가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 뒤에 부분은 거기 아웃라인만 한번 볼래요? 그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침례라고 된 부분에 아웃라인이 있어요. 여기 아웃라인만 봅시다. 나머지는 집에서 혼자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말하는 정리한 거예요. 침례가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는가? A. 시작. 침례는 사람을 세상에서 구원하는. 아까 뭐라 했냐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하고 영원히 사는 것하고 영생을 얻는 것하고 구원이 다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그죠? 영생을 얻잖아. 그런데 만약에 애굽 사람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라암셋에서 유월절을 갖고면서 어린 양을 먹었잖아요. 피도 바르고 이 사람도 양심에 피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 먹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안 하고 다시 말해서 침례를 안 받고 애굽에 머물러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계속해서 바로에게 고통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여기 침례는 뭘 얘기하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니까 세상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야. 침례가 관문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됐냐면 침례는 사람을 어디서 구원한다? 세상에서 구원한다고 있어. 이게 단순히 영만 거듭난 게 아니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게 어떤 거냐면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미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때 비가 안 왔잖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안 믿었잖아요. 비가 오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 되거든, 방주를. 그럼 누가 살았냐면 아까 그래서 8명 살았다고 그러죠. 구원의 표. 8이 부활이라는 뜻이거든. 새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8, 부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옛날 세상이 어떻게 해서 물로 심판했다 그랬지. 베드로서에서 나오죠. 옛날 세상 물로 심판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그 침례를 상징하는 거니까 침례도 똑같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수 피를 갖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먹은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와서 더 이상 바로의 군사가 통치하지 못하도록, 박해하지 못하도록. 자, 이해됐죠? 네. 1번 구원받은 대상이 뭐예요?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원 얻는 것은 위치의 문제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그 계속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위치적으로 나와야 되잖아. 이렇게 영역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4가지 큰 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넘겨보시면 그 말이 나와요. 3번에 여기 6페이지 나와요. 자, 세상에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6페이지 맨 밑에 있죠? 6페이지 맨 밑에 하나님 앞에 있는 세상의 4가지 진실. 자,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둘째,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셋째, 세상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습니다. 넷째,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세상에 심판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건 보면 이미 정죄를 받는 상태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이 살아나서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세상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는 그 세상이 불타잖아요, 그죠? 멸망을 하게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는데 그 장망성이라고 들어봤어? 장망성. 아니요. 장차 망할 세상. 장망성. 옛날에 이렇게 불렀어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우리가 아는 건 새 예루살렘이고 천루역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장망성, 장차 망할 세상. 자, 그다음에 4번 앞에 4페이지 4번. 요 말을 마치고 4페이지 4번. 구원 얻는 것은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5번 시작. 믿음은 적극적인 것이고 침례는 소극적인 것이다. 6번 세상에서 아주 기이한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침례 받는다는 게 기이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힌두교 문화나 이슬람 문화에서는 침례 받으면 죽이잖아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자, B번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는 사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합니다. 사도행전에 많이 나왔죠? C번 시작.
침례는 사람의 죄를 씻는다. D번 침례는 사람으로 하여금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자, 2번이 중요하죠. 시작. 침례는 사람으로 세상을 벗어나게 한다. 1. 나는 죽었다는 큰 복음이다. 2. 나는 죽고 부활한 사람이다. 3.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고 부활한 사람이다. 나는 죽고 부활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어둠이 나를 만지지 못한다. 어둠이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보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침례를 나누면서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베푸신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이런 영적인 실제를 다 몰랐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정말 예수를 믿게 하셨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침례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많은 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희들을 여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린 강을 건넌 자 이름 히브리인 유브라데강 건너 울산 끝났네. 강저편을 떠나 가나안 들어가 영원히 거할 성을 찾는다. 우리의 이름 참된 히브리인 큰 강을 건너 변화되었네. 하나님 거할 처소 건축해 이 땅에 그의 처소 건축해.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 할 때 히브리인의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우린 홍해 건너 이편에 왔네. 바로의 군대 파도에 묻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오늘 또다시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오늘 이 패역한 이 세대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네. 해방된 우린 이제 주의 건축대. 우리의 본업은 장막 짓는 일. 낡은 40년은 요단에 묻고 가나안 정복 위해 싸우네. 우리 대장의 전쟁 나팔로 한 성 또 한 성 점점 정복해 그의 왕국을 얻기 위하여 오늘 그의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거 형식됐을 때 침례 요한 하나님 말씀 전했네. 유대교는 끝났다 강을 건너라. 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보호자에서 아들에게로 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그의 말씀 넓은 구원하리 그의 말씀 넓은 구원하리 유리 바다 위엔 우린 이긴 자들 마지막 이 강을 건너간다네 모세의 노래로 주를 찬양해 우리의 적